우리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션 2019 현장 흐름을 바꾸는 전도 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거다.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너 이제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으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가정 가문 후대 그리고 열방을 살리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아브라함은 아직 수준도 되지도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다 살아나도록 내가 너에게 그 축복 처음부터 내가 예비해 놓았어 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현장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생명 살릴 중요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게 은혜스러운 단어예요. 그렇죠? 그걸 거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자 이렇게 하면요 뭔가 모르게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잘 아십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들이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고 은혜가 되는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도라는 단어만 튀어나오면 뭔가 모르게 부담이 되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진짜로 진짜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도라는 단어가 부담되어지는 단어로 다가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전도 이렇게 하면요 교회 부흥과 이렇게 짝을 지어요. 목사님이 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하라는가 보다. 뭔가 행위,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뭔가의 방법, 교회가 쓰는 전략,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전도. 그래서 말을 못 해요. 말을 못 하는데 전도라는 단어만 튀어나오면 되게 부담되어지는. 그냥 조용히 나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고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전도를 하라 그러지? 이렇게 반응이 많이들 나오는 거죠. 제 대학생 때 저희들이 이제 찬양팀을 만들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여러 교회에서 저희들을 불렀어요. 교회 기도회도 인도해 달라,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저희들이 찬양 집회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뭐 기도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니까 꽤 많은 교회들을 저희들이 그 부산 경남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 교회마다 참 특징이 달라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표를 막 붙여요. 왜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좀 그래도 조금 동하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이제 본당이 2층인데요. 올라가는 계단 딱 눈에 보이는 그 앞면에 계단마다 다 전도 문구들을 다 적어놨어요. 또 어떤 교회는 화장실에 딱 가면요, 화장실 딱 서면은 앞에 이렇게 표를 하나 붙여놓기를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 혼자 오기도 힘든 교회에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왔더니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교회 그냥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무슨 뭐 총동원 주일이다 그렇게 하면 교회를 살짝 뒤로 떠납니다. 또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 있죠.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요, 부담이 되니까 또 떠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진짜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많은 착각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라고 하면 다른 우상 섬기는 종교 단체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이해를 해요. 뭔가 공을 많이 쌓으면 복이 올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나서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어떻게 좀 신경을 좀 써보려고 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성경은 시편의 처음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미 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려지고 응답이 하나하나 오면요, 가서 말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우리 교회에서 요즘 현대 교회가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동시에 전도자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전도자라는 신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렇게 졸업 예배에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제가 세 단을 꼭 전달하죠. 너는 절대로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려내려도 너를 전도자로 삼으셨어. 너는 전도 제자야. 그리고 너는 다음 세대 미래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너를 불러서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래 라고 제가 그 세 단을 꼭 전달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 안으로 부르시고 복음 안으로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자마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이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좀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요. 저는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해야는 되겠고 안 하면 안 되겠고 부담은 너무너무 되고, 제 성격상 저는 골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막 오픈되게 막 서로 손잡고 같이 놀고 이런 건 잘 못해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친해지면, 한 꽤 오랜 동안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면서 친해지면 있는 말 없는 말 막 농담까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인데, 처음 만나서 얼마 안 되는 사람하고는요 굉장히 꼭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게 이제 저만의 성격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피의 성격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전도라는 거는요, 진짜 성경의 전도를 알기 전까지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딱 갔더니 제가 같이 함께 전도하는 단체에 딱 들어갔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수업 다 마치면 한 5시 되면은요 학교에서 모여서 부산역으로 나가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 가요. 저희들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학교를 방학 때도 나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단체에 이제 저는 이제 소속해서 같이 뛰니까, 내가 이제 신학교까지 왔고 앞으로 주회종이 되려면 전도는 당연히 해야지, 어렵지만은 어떻게든지 해야지라고 하면서 뛰었어요.
그래서 부산역 전도 나가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쫙 같이 영적인 흑암세를 꺾겠다고요.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는 정말 기분 좋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맨투맨 전도를 하래요. 전도지 이렇게 몇 장을 들고. 여러분 2시간 동안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요. 부산역을 빙글빙글 돌기만 해보세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처음에는 용기도 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요.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인상을 얼마나 쓰든지요. 그럼 요즘도 저는 길에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는 분들 보면 웃으면서 전도지는 받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힘 빠지지 말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한두 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요 못 다가서겠더라고요. 그거를 하루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1년 내내 금요일마다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진짜 부담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전도란 단어보다 훨씬 더 즐겨 쓰던 단어가 동급의 같은 단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대요. 전도를 해라 이게 아니고요. 증인 되게 하시겠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줄 거야.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요.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들을 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고 나가서는요 그거 말해주면 돼요.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가 방학이 끝인데 이제 12월 달 말 돼서 이제 방학했다고 막 영화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못 나서 제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이제 영화 보러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어땠겠어요? 막내는요 온 집이 시끄럽도록 보고 온 영화를 막 아빠 이 영화는 이랬고 저랬고 다 설명해줘요.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보고 왔잖아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죠. 뭔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이 사건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벌어진 것 같다. 그런 참고 자료지 법적인 굉장히 뭔가에 영향력을 주는 자료로 채택되지는 않아요. 왜요?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못 배우고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요 그걸 봤어요. 80이 넘은 할머니가 봤어요. 그것은 증인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그 법적인 부분에서.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본 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자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동시에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부담되는 단어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단어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굉장한 단어거든요.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게 그 전도 현장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극대화되어져요. 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전도라는 한 번의 여러분들의 체험이요 굉장한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전도라는 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딱 마음 정하시면 돼요.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서 있는 직장, 지금 산업의 현장, 학교, 우리 가정, 내 현장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세워놓으셨구나. 이 고백만 해도요 이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죠. 싸우는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전도와 상관없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 참고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능했는지요. 나라를 여러 번 구했겠죠. 많은 전쟁터에서. 그래서 왕이 볼 때도요, 크고 존귀한 자로 여겨질 만큼 굉장한 성공자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 이방 나라 불신자 나만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세요. 나만이 자기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나만에게 아람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힘을 주셨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굉장히 큰 인물로, 존귀한 자로, 굉장히 우뚝 서도록 성공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자기가 아람 나라가 막 가서 공격하고 시비 걸고 작은 나라라고 막 무시했던 그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병,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요 마음껏 자랑했겠죠.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겠죠. 자기 가정과 가문의 그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증거리로 전달했겠죠. 하나님 그거 하시기 위해서 저 밑에 있던 사람을요 저 높이 하나님이 세우셔서요 전 나라에 선언하기 위해서, 왕과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나만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답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나만이 큰 자가 되어져서 굉장한 성공자가 되어졌어요. 밖에 나가면요, 우리 저 현대 군인들도요, 국가에서 이렇게 훈장 받으면요, 그걸 그냥 집에 간수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딱 정복 차림을 입으면요, 여기에 다 달고 다니죠. 그게 자기의 최고의 영광이고 명예니까.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은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화려한 갑옷을 입고 굉장한 성공자의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그런데 진짜의 모습은요, 나병 환자예요. 어디에다도 말도 못하고 아람 나라 그 큰 강대국 수많은 의사들,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와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 나만에게 굉장한 기회가 왔어요.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공격하는데 한 번은 싸움에서 이기고 끌고 온,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소녀, 아주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몸종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심부름을 하도록. 그런데 그 아이가 보니까 밖에서는 대단한 옷을 입고 있고 대단한 성공자로 폼을 잡고 다니지만 집에 와서는요, 어찌할 바를 몰라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딱 한마디 해줍니다. 아, 우리나라 사마리아의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한테 가면은 그 병 나을 수 있을 건데.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아이에게는요, 이미 자기 나라에 있을 때요, 이미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 조그만한 아이가 이 한마디 했는데요, 그게 그 나만 장군의, 그 큰 나만 장군에게는요 답이 된 거예요. 아무데도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를 만나면 된대요. 그래 가겠다고 나섭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조그만한 아이가, 종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편지를 쓰죠. 그 편지를 들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갑니다. 왕에게 가서 편지를 줘요. 이스라엘 나라 왕은 어때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냐? 이 죽을 병 걸린 이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저 아람 나라가 우리를 지금 다시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완전히
우리에게 구멍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공격할 기미를 만드는 거라고, 이유를 만들어서 쳐들어오려고 펄펄 뜁니다. 옷을 찢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답이 없는 사람은요, 왕이라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있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라도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영의 눈을 조금만 떠서 현장을 좀 보세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죠. 이제는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취미 삼아 한번 재밌을 것 같다, 한번 자살이라도 해볼까?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수년을 고통을 당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몸부림 치다가요, 마지막 한계선까지 딱 가서요, 거기서도 안 되니까요, 결국은 마지막 끝을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요. 연예인들, 엄청난 스타들, 성공자들, 왜 그렇게 됩니까? 밖으로는 성공해 있는데요, 답이 없어요. 수년을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나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지나가다가 아파트 관리하시는 아저씨하고요 대화가 되고 자기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자기 가족 아니라도 지나가다 길에 가던 사람이라도 자기 속 이야기가 소통되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게요, 날이 가면서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막 거의 뭐 순위를 다투죠. 가장 앞서는 뭐 1위, 2위 막 이렇게 하면서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나라, 그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래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렇게 알게 됐던 교회 어떤 권사님인데요,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해요. 장애인이에요. 한국에서는 도저히 학교도 못 다니겠고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무시하고 좀 천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다가 한번 어머니랑 같이 저 네덜란드에요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뒤로는요 1년 넘게 졸랐어요. 나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고. 갔더니 일단은 공항에 딱 내리서부터 한 달 가까이 여행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자기를 장애인처럼 쳐다보는 시선을 한 번도 경험 못했대요. 그냥 평범하게 아주 당연스럽게. 그리고는 장애인들이 살기 너무 좋은 나라,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나라. 결국 이사 갔어요. 이민 갔어요. 그 아들이 막 거기 가서 살겠다고 하니까 권사님 다 내려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그런데 전 세계 자살률은요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요, 너무 편하고 복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잘 돼 있다는데 왜 자살합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잘 사는 거, 내가 뭘 입고 살고 어디에 살고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고요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인간의 어떤 성품으로 견디다 못해서요 결국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말에 정신줄 놔버리는 거죠. 인격적으로 자기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배운 것 가지고는요 감당이 어려워져서 그냥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피해 보려고요 완전히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에 탈출구를 찾아서 도망간 게 중독입니다. 그 가운데라도 가 있어야, 자기가 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거기에 있어야 아주 신락 같은 조금이라도 여유와 평안함,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냥 파묻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탈출구를. 왜 이런 고통들이 계속되어집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데서도 어떤 책에서도 다루지 않는 정확한 답을 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이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정말 힘드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를 부모가 엄마가 과원에 아이를 버리고 갈 때가 가끔 있었잖아요. 그 아이의 상처는요 말로 할 수 없어요. 평생을 그 아이의 발목을 잡아요. 아니 육신적으로도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모하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중요한 대화하며 정말 하나님의 응답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요.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 오리지널, 처음 시작된 죄. 이것 때문에요 모든 인류가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다 빠져들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그렇게까지 고통당할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나는 우리 가정은 심각하게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 다가옵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해서 오는 문제면 내가 바르게 고치면 돼요. 그런데 원죄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요 문제가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떠나고 나서요 만날 수도 없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떠나 있는 주인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딱 가두고 올무에 사로잡았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운명이라고요. 나올 수 없어요. 바꿔지진 않아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구슬을 하는데요 운명 못 바꿔요. 왜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왔거든요. 조금만 돈 얼마 절에 갖다 주고 구다하는데 얼마 돈을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영적으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풀어내야만 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왜요?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내가 80년을 수도 없이 고생해서 땀 흘려서 예를 써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길이 하나 있어. 그러면 굳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 문제를 원죄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없어요. 80년 고생하면 되죠. 그게 길이라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복음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답을 이 운명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원죄를 해결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운명 속에 그 원죄 속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복음 이건 믿고요 우리는 완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야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말 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에요 개인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있는 흐름을요 뒤바꿔버려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인지요. 그래서 전도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시는데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대요. 굉장히 수준 낮은 예화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완전히 군대막이 들려가지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옷 다 벗고 막 쇠사슬에 매여있는데 쇠사슬 끊어버리고 막 난리를 치던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완전히 군대마귀가 들려있어요. 나가라 했더니요 그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요 그러면 저 언덕바지에 있는 빗달길에 있는 저 돼지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무 쉽게 고민도 안 하시고요. 그 돼지떼로 들어갔는데요 돼지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요 강에 물에 다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그것 보고요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2,000마리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대단하죠. 한 영혼 구하시는데요
아무 개의치 아니하시고요. 왜요?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영혼이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이 말 해주는 전도자의 인생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목말라 있으니까 물 한 잔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전도자의 축복은, 전도자의 상급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해라 안 해라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누리고 있는 복음, 야, 이 복음 너무 좋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갈급해서 막 목이 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요, 물 한 잔 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게 전도예요. 이 전도는 개인의 흐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바꿔요. 오늘 제목이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 실현. 올해 2019년도는 이 전도 정말 축복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나이 작은 어린 소녀가 한마디 말로 나만은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잖아요. 엄청난 성공자인데요, 속은 나병으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말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떠들 수도 없어요. 나 좀 도와줘라고요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밖에서는 지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존귀한 장군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죽어가요. 어디 가서 고쳐지지도 않죠. 답이 없는 인생 앞에 이 어린 소녀가 한마디 했던 그 말 때문에요, 나만 장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그 큰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아람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들어왔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바뀌고요, 나만 장군이 살고 있는 아람 나라도요 완전 분위기가 다 바뀌었겠죠. 예, 그게 전도의 힘입니다. 현장을 다 바꿔요. 영적 분위기를 다 바꿔요. 복음은 개인의 흐름을 바꾸면 이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과 가문의 흐름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어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국가도 살려요.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현장 완전 흐름을, 흑암으로 자꾸 끌려가고 영적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복음과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서 쉽다는 겁니다. 되어진다는 말은요, 내가 뭔가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나만 장군의 인생을 하나님이 쥐었다 폈다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내 시간표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쯤 태어났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아니요,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전도자로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 내일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고 산업의 현장 가고 학교 가죠. 가서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딱 시간표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내가 돈 벌러 여기 돈 버는 기계입니까? 돈 버는 게 1순위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제가 직접이요 진짜로 한 4개월 미국에서 한국은 IMF 터지고 그때가 1998년 정도 되죠. 여름에 제가 이제 한국 나오려면 비행기 값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한 4개월 일한 적이 있어요. 1시간을 운전해서 그 가게까지 가는 동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돈 버는 거는 두 번째고, 내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참 신기하죠. 그 가게는요 완전 딱 흑인 동네예요. 필라델피아 흑인 동네 한복판에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남자 직원이 한 3명이 있는데요, 점심을 먹는데도요 교대로 먹어야 돼요. 만날 수 있는,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어요. 사람이 항상 가게에 한두 사람은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밥을 얼른 먹고 한 10분 15분 만에 먹고 들어가면 이제 교태에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요. 1분도 안 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최고의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 살릴 수 있는, 진짜 이들이 살 수 있는 답, 내게 주셨던 그 답, 복음의 답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를 보게 돼요. 그제서야 와, 이게 전도구나. 하나님이 진짜 전도를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올해 2019년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 여러분들이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면서 진짜 응답을 받도록 돕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 왔는데 봉사하고 헌신 다 해냈는데 응답을 전혀 못 받고 간다. 진짜 나쁜 교회겠죠. 아니, 갈급해서 막 답이 필요해서 교회에 왔는데요, 답을 주지 못해요. 정말 나쁜 교회예요. 뭐 나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대로 일을 못하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는 진짜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전달해서요, 개인의 망해가는 흐름을 다 바꿔줘야 돼요. 진짜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서 알려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현장의 영적 흑암의 분위기들을 완전히 흐름을 다 바꿀 수 있는 답을 반드시 교회는 전달하고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가정에 서면요, 그 가정 가문 바뀌거든요. 그 복음 전달엔 그 전도자의 발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 발걸음이요, 최고로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문제는 전도자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시대적인 축복도 전도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적인 응답에 가장 앞서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2019년도는 전도, 하나님이 밖에서 말하는 이상한 부담되는 전도 그것 말고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나에게 답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나는 그것 때문에 이 현장에 서 있는 겁니다. 예, 그 고백만, 여러분들이 1분도 안 되는 고백,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으면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다면 모든 응답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 전도의 축복 마음껏 찾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